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석교 공동체 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리. 늘 찬송 드리리.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받는 것을 좋아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소의 성가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참 평화와 참 사랑과 참 생명이 있음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도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존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이 계획한 일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또한 이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도 늘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봉헌도 받아주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넘치는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마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궂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하지 않고 소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소모임을 무엇을 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2월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매주 모이는 모임이 아니면 소모임이 아니에요. 매주 모이는 모임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그냥 별도로 모이시고, 그거 말고 매주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이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무슨 선교회 모임이나 이런 거 또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른 모임들로, 좀 작은 모임들로 10명 남짓,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너무 큰 모임이 되면 계속해서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명 내외, 아니 많아야 12~13명 요 정도 그룹을 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 하면 좋겠고,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함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을 좀 개편하고 우리 예배에 그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우리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역팀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관식 권사님에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신청하셔서 사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마리아 여선교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있겠고, 2부 예배 후에 있겠고, 원로 장로님들 모임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아연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 전에 식사하시고 저와 함께 저의 목회 계획을 좀 공유하고 또 저에게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러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16일 내일부터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설 명절 새벽 기도회는 개인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회는 시간을 13시로 좀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조금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리사님과 시간을 조정했으니까 13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권고입니다. 이 행사 6번째 전교인 찬양 예배인데요. 1월 마지막 주일 5번이 있는 주가 있어요. 한 달에. 보통은 4주잖아요. 한 달이. 근데 5번이 있는 주가 1년에 5번이 있습니다. 1, 4, 7, 10, 12 이렇게 있는데요. 5주차 예배는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전부 다. 1, 2부 없이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축제 같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첫 번째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배여서 낯설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 이게 예배인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 5번만 해보는 거예요. 4번이나 5번만. 좋은 경험을 하시면 내년엔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죠? 난 그래도 전통 예배가 좋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좀 마련할 수가 있어요. 1부는 전통 예배, 2부는 이렇게 현대 예배 이렇게.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숙제고 일단은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때 찬양팀을 같이 좀 운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전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할 거고요. 우리 청년, 청장년 중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요. 여기 다른 이제 악기들도 좀 동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로 원하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젊은 세대가 교회의 주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예배는 다양한 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지방 교사 세미나가 29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우 소식의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손재우 형제, 손삼권 권사님, 우리 큰이 아니죠. 아들이죠. 큰딸, 큰아들이 있어요. 이 집은. 네. 그래서 아들인데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고 드리고 좀 이따 같이 좀 파송하는 시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강민규 주임인데, 결혼을 위해서 우리 싱가포르를 갑니다. 아내분이 싱가포르 분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가족들 모임을 하고 결혼 식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고요. 또 그 친지들이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이런 곳에 가서 간 김에 인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좀 긴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과 직원들 또 우리 다른 분들도 관심 가지고 함께 교회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소식을 전달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끝나고 나면 중요한 제목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낯선 장면이긴 한데 군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가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싫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을 그곳으로 파송한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손재호 형제 오늘 여기 이불입에 나왔는데요. 함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고 그리고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호 형제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저기 마이크를 좀. 네, 여기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권사님의 아들,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청년 손재우로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그 어느 때보다 방황하기 쉬운 20대 때 군대라는 다른 사회로 간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사실은 많이 두렵지만 그곳에서도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곳에서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와 간구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거기 서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 같이 잠깐 나오십시오. 부모님 같이 나오시고 누나는 지금 저 유치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오고 있고요. 나오시고 혹시 또 같이 기도해주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깝게 지냈던 분들 또 우리 장로님 대표에서 우리 이종익 장로님 좀 나오시면 좋겠고 네,
오십시오.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예, 재호 형제가 요 하나 올라올래요? 뒤로 이쪽으로. 네, 네 거기 계시고 이 형제를 주변으로 좀 서세요. 뒤로. 예, 선교부장님 나오시고 또 혹시 같은 속회나 아니면 우리 청년 중에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어깨에 좀 손을 다 대십시오. 네, 너무 좁으면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 어깨 손대도 괜찮아요. 네.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재우 형제만 위해서 기도하진 않고요. 주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강민규 주임의 그 2주간의 여행,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의 회복과 또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좀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 우리 재우 형제 파송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들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 우리 재우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제 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맡겨진 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 재우 형제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군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학생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규 주임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회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치료하는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손재우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를 대한민국 군대로 파송하오니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 재우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가 가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재우 형제가 그럭저럭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민규 주임의 여행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는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그 많은 남은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이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재호 형제 위해 저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돼요, 마이크는.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예배 때도 인사를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이 예배 인사만 하고 또, 돌아가긴 하겠지만,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군대에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어서도 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우리 제 소속 교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였거든요. 그때 가면 제가 설교할 1년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제가 군목 가서 곧바로 와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청년들이 군대 갈 때는 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번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파송하는 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죠. 사실은 군대뿐 아니고 혹 외국을 나가시거나 멀리 지방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특별히 군에 간 형제들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다, 단기 선교사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 가는 재우 형제도 가끔씩 우리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증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해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여 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명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종말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결말이 비참함의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지만 여전히 모든 소망과 능력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풍요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들은 그래서 분명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의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비참함의 순간이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가봤자 하나님이 너 안 받아주실 거야.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어? 하나님도 인내가 한계가 있지. 너 맨날 똑같은 거 회개하고 돌아갔다가 또 반복하고 야, 이제 하나님도 질려서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불행한 결말을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잘했습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회개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으로만 보면 그의 회개는 뭔가 좀 의심이 좀 가는 대목이 있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통적으로는 이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한 것 자체를 회심이라고 회개라고 보았겠지만 조금 유대의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본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완전한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에 이제 무능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보았지만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돌아서다 혹은 돌아오다 혹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회개하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그냥 의견을 바꾸다, 달리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라는 것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그 외 다른 곳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는 구약 성경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단어는 그것과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가 어느 정도 회개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이걸 회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회개는 뭔가 아직 온전한 회심까지는 가지 못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품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품꾼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죄송하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품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품꾼인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용직 노동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종,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종이에요. 이 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의 재산의 일부가 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때로는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주인의 땅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종들의 밑에 있는 종들이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 집에 있는 그 종들이 또 부리는 그 낮은 종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을 파이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둘로스는 처음 말하는 그 종이고 그 종들의 또 종은 파이데스예요. 근데 여기 품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티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고용된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우리 왜 포도원 주인이 그날 일할 일꾼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그날 하루 일할 사람을 뽑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과 같이 아주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이렇게 좀 무시된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뭐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집에 머물지 않고 자기 집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 당시에 평민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대지주가 자기 집에 종들이 있고 그 종들로도 부족하니 특별할 때가 되면 그날 일꾼을 이렇게 불러서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의 아버지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서 하는 종이 아니라 나 그냥 필요할 때 가서 노동력 막 제공하고 거기 합당한 돈을 받는 사람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을 나올 때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난 아버지 떠나서 나 혼자 멋진 인생 살 거야. 근데 쫄딱 망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집은 너무 부유하니까 거기에 있는 품꾼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걸 모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좀 거리를 두고. 나도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처음 집을 나설 때처럼 아버지와 상관없는 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돈을 좀 탕진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고 그것 가지고 그 빚도 좀 갚아드리고 그리고 집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를 그냥 잘 의무적으로 아들이니까 의무적으로 좀 보살펴 드리는 그 정도의 삶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들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자기의 성취를 추구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종의 의식으로 살고 있는 첫째 아들과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탕자였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실은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지금 형 정도의 수준으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가긴 가지만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낭비한 돈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노동자로 일하고 아버지는 저에게 품삯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원할까요? 아무리 막대 먹은 아들이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일 때 넌 오늘부터 내 노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너 노동자다, 그냥 옆집에 살다가 일할 때만 부를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탕자의 멘탈리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아버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내 힘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전히 이 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와의 아름다웠던 관계, 이걸 기억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데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기억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지금부터는, 다시요.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품꾼이 많다는 얘기는 나도 그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품꾼이 되어서 나도 아버지 집에서 일해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돈으로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형이 화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로 향한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직까지는 그 회심이 온전하지 않다. 더 깊은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건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예요. 오늘은 남은 시간에 조금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회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결국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 비참함을 인식할 때 회심은 일어나는 거죠. 자신과 세상에게는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동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과는 달라요. 교인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이고 아주 신실한 교인이에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회심을 선명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흐려진 거죠. 1세기 초대 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3, 4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주 많은 훈련과 아주 많은 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식이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유일한 종교로 만든 다음부터는 회심이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그죠? 황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가야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황제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훈련받고 세례받으려고 하지 않죠.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 회심이 없이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죠.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그래서 준 겁니다.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세례는 3, 4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이웃들이 이 사람은 진짜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자,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심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냅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게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방언도 했고 천국도 갔다 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았고 다양한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심은 아니에요. 출발점이긴 해요. 그때 그 경험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한 적이 없다면 우리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쏟는 기도를 했다고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없다면 회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정확하게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지 않고 이제까지 달려왔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돈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형도 같은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동생은 조금 더 자유로운 형이 되고 싶은 것뿐이지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혹은 과거에 한두 번 회심을 한 적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변질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옷은 교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훌륭한 교인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활동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뿐이지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신의 성품은 여전히 타락한 옛 본성대로 머물러 있고 자신의 꿈과 목표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몰락은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은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건 출발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이 회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회심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면 그것은 그냥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냥 딴 데 가도 똑같이 성실합니다. 동창회 가도 성실하고, 그냥 다른 모임에 가서도 성실하고, 자기 직업에서 성실하고, 그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장이 불가능하잖아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회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심했다면,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고 있다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삶으로 말씀 읽기 질문, 우리 속회 공과 거기 부분에 나와 있는 4가지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여기 자녀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또 여기 이미 부모님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웠던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니까, 의무감으로. 평생 해왔던 습관이니까 이거 안 하면 좀 허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머물고 있다면 회심과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심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감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속삭여지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고 그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회심을 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인격은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회심 기도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심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온전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인가? 옛날에 했는데 지금 왜 이게 흐려졌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회심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혹 어떤 분들은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시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눈을 감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조용하게 침묵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면 나에게 주어지는 복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둘째 아들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온전한 것에 이르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회심도 어쩌면 불완전한 것일 수 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분께 복종을,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회심을 질문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